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예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39장은 이사야를 앞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의 마지막 39장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나와 방문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의 대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사신을 보냈다라는 것,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히스기야, 우리 38장에 보면은 이 왕이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년을 더 살게 되지요. 정말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축하를 하면서 이들이 왔지만 사실 단순히 이웃 국가에서 축하합니다 라는 명분으로 오직 그 목적으로 오직 그 이유로 왔을까요? 아니죠. 이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던 그 가운데 선봉장으로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였는데 그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에 있어서 함께하자 힘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국고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자랑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왔다라는 것, 자신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었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바벨론이 우리에게 힘을 합하자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또 자랑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여줘요. 왜 그렇게 자랑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나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거 아닐까요?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오직 나로 말미암아 너가 기뻐하여라. 오직 나만이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의 방문 앞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랑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묻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두 개의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질문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앞에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무엇을 질문했나요?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들이요 와서 우리 창고에 있는 것, 보물 창고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무기마저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낱낱이 모든 것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7절 말씀에 또 내게에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이 그 국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 보물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BC 598년에 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긴도 끌려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모든 국고들이, 성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언을 들은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무나도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히스기야 왕,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참 잘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년을 더 살게 된 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기를,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을 의지하여서 국고를 다 보여줬고, 그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말하기를 다 보여줬습니까? 이제 그 다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언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나의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겠네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겠네요. 다음 세대 그들이잖아요. 난 괜찮습니다. 감사하네요. 참 이런 히스기야의 반응 앞에 참 이전의 모습을 알고 있던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히스기야 왕이 맞나? 라는 생각마저 들고는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일지언정 그 넘어지는 순간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히스기야 왕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사실은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볼 때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떨어지던 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내 과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은혜 주셨죠. 그런데 그 과거에 머무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날마다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것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그 간절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신앙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섬기며 세워주면서 잘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는, 사랑 가운데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모범이 되어져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 길을 나아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선배, 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 일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이 본문 속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라면, 주님, 마찬가지로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다음 세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품어주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신앙의 길을 인도하여 주는,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부모,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